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이튿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셨다. 여러 부자가 많은 헌금을 넣는 걸 보셨다. 그런데 42절 한 여성이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41절과 42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43절 많이 넣는 자들과 한 고드란트를 넣은 두 렙돈을 넣은 이 여성을 비교하시면서 이 여성이야말로 진정으로 다른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이유는 그녀가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열심히 특심 있는 교인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좀 끌어내기에 참 좋은 성경 본문입니다. 전부를 가져와라 라고 하기에 참 설교하기에 참 좋은 본문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있었던 어느 날의 사건이었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매일 그날 이 십자가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한 주간인데 그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헌금을 다 전부를 드려라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키를 주시게 돼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예물을 드리며 살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연관된 이 말씀이시고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신앙의 기초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 여성이 넣은 두 렙돈이라고 하는 한 고드란트 로마식 표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날의 임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하루에 사람들이 일당이 하루에 벌 수 있는 평균 일당이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이 여성이 드린 예물은 6,400원 정도 됩니다. 6,400원 오늘날로 환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로 돌아가면 더 적은 액수이겠죠. 액수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이 드린 것을 이와 같이 높이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기 때문이다. 자기의 모든 소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 혹은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모든, 전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예수님께서 이 헌금궤 앞에 앉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끼신 것이 있는가? 남겨놓으신 것이 있으신가? 자, 이것이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있으신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들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한 여성, 보잘것없는 여성, 더 많이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전부 드릴 수 있는 이 여성을 상대로 예수님 자신께서 자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재물 혹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 하나 혹은 가족들을 돌볼 부양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의 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실 우리처럼 오늘날도 우리 한국도 좀 비슷하지요. 과거까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의 장막을 벗고 땅에 묻힐 때 땅에 묻힐 한 평, 그 땅 한 평이 옛날에도 있는 사람들은 많았고 없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없었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 하나 누이실 만한 그런 묘실 하나가 없는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이 가난한 분이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겠다, 혹은 나를 따라오면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무엇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셨습니다. 이 홀로 된 이 여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늙고 병든 자신의 초라한 몸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동전 2개였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전부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육신의 장막 이외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자신의 몸,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홀로 된 여성의 동전 2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했던 것처럼 이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날 밤에 잡히시던 밤에도 그랬잖아요.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은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다. 이렇게 하시면 될 일을 왜 이 전부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것을 하셨을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여러분과 특세하기 위해서 제가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하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전부를 주신 예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설교가 끝나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금궤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전부를 주었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걸까에 생각이 도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인, 우리 한국인 직장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수고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싶답니다. 수고하셨다. 여러분 수고하셨다. 아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수고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뭘까요? 네, 아버지가
직장인들이 자기가 직장에서 혹은 산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인정이죠, 인정. 그러니까 아빠들은 가족들에게서 뭘 받고 싶으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다 주었느냐의 액수를 가지고 평가하고, 우리 아빠는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니까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야. 우리 아빠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우리 아빠는 형편없는 아빠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액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빠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인정이란 말이죠, 인정.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두 개 동전을 드린 이 여성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 감성적으로 살과 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성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살과 피라는 거 사실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이 독일 이 분들이 아니고 이 독일 놈들이죠. 그때는 이 나치당 이놈들이 여러분 인간을 분해하고 인간을 탐색하고 인간을,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 쓰고 있는 모든 의학은 다 2차 대전 때 일본 놈들이 이 독일 놈들이 인간을 분해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우리 몸 잘라가지고 안에 수술하고 우리 뇌를 열어서 수술하고,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2차 대전 때 이 나쁜 놈들이 사람을 분해해봤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이 독일 놈들이 인간을 분해해놓고 이것을 혈액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고,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얼마고, 인이 얼마가 나오고, 이거를 다 단백질은 얼마가 나오고 돈으로 계산을 보니까 한 사람에서 나오는, 현대에 존재하는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에서 나오는 원소라든지 요소라든지 뭐 여기 몸에 있는 기관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을 환산해 보니까 1인당 겨우 한 1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사람 몸값이. 여러분, 이 생명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서 지금도 여러분 뭐 보험회사에서 많은 돈을 주고 있지, 우리 몸을 그냥 물질로 계산하면 겨우 한 18만 원 정도.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분이 그냥 주신 이 몸뚱이 하나로 계산하면 여러분 사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분의 살과 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하니까 이걸 귀하다고 여기는 것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28만 원 때문에, 이 28만 원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홀로 된 여성의 동전 2개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냥 이 몸뚱아리 하나. 예수님도 몸뚱아리 하나, 예수님 옆에서 좌우에 못 박혀 죽은 이 죄인들의 몸뚱아리도 하나. 다 인간은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이 살과 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아피아 가도에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중요하냐? 심지어 골고다의 그날 밤에 여러분 두 명이나 더 예수님 옆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들도 채찍 맞았는데 왜 예수님의 몸뚱아리만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분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전부를 주셨기에 이것이 전부이다. 이것 외에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시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성도를 향한 요구는 바로 인정이라는 것이죠. 인정.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었다는 것을 성도들이 받아들여주고 이걸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요청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pat모라는 섬에서 기름에 튀겨졌는데도 죽지 않은 이 요한을 이 pat모라는 곳에 유배를 시켰고, 이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등장하시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4장에서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문이 열렸다. 하늘에서 문이 열렸다.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요한이 어떤 장면을 보았는데 어떤 거룩한 분의 보좌가 있어요. 엄청난 바라볼 수 없는 어느 보좌가 있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 그 보좌 옆에 24개의 의자가 있고 그 24개의 의자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보좌에 앉은 분은 안 보이는데 그 24명의 사람은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24명의 사람들이 뭐냐? 이게 장로들이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 쓰는 장로가 아닙니다. 이 장로는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12명과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아직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12명의 12사도를 상징하는 12명, 그래서 총 24명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24장로가 이미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사도라고 말하는데 12사도가 아니에요. 상징이죠. 상징.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태초로부터 사도 요한이 지금 아직도 숨을 헐떡이고 있는 이 순간까지 영광의 보좌 앞에 24명의, 인류를 대표하는 24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의 4장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제 이 10장에 8장부터 10장에 보면 이 흰옷을 입은 것에 대한 7장 13절에 이 흰옷에 대한 정체가 나옵니다.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저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요한이 이 24장로의 한 장로가 하는 말이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이긴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긴 자들이다. 이긴 자들. 무엇으로부터 이겼느냐?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이를 믿는 믿음에서 이긴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영광의 보좌 앞에 선 자들의 특징은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긴 장로들이 여러분 3장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이들이 쓰고 있는 이 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이들이 뭘 쓰고 있느냐? 여러분 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장 21절 말씀, 3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긴 자들인데, 이 이긴 자들은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신 분으로부터, 자신에게 닥쳐온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주신 게 뭐냐면 이 금관을 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기까지
이 성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까지 충성한 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견디며 버티면서 이겨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는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장 함께 보시겠까요? 4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말씀.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24장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이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환난과 핍박을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온전히 다 받아들여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들이 생명을 드리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흰 옷과 금 면류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던 그들이 그 자리를 너무 수고하여서 얻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앉아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4장 5절부터 네 생물이 등장하면서 그 생물들이 6날개를 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8절에 나오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라고 막 노래를 불러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24장로들이 거룩하고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은 흰옷과 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을, 생명의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네 개의 신비로운 생물들이 등장하더니 그들이 날개를 퍼덕이면서 노래를 불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라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24장로가 앉아서 그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보니까 24장로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유일하게 앉아 계시는, 성경에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뎌서 이겨낸 그들의 생명의 면류관을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 앞에 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견디잖아요. 우리가 살잖아요. 이 험난하고 피곤하고 지친 이 새벽에도 지금 특세한다고 모여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특세 어제 하고 나니까 피곤하셨죠? 어제 저녁에 저희 둘째 아이가 학원 갔다 오더니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밥을 주니까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빠 피곤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곤하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우리 젊은이들 아파트 대출금 받고 애들 학원 보내기도 빠듯해. 여러분이 버는 수입은 적어, 써야 될 곳은 많아. 아끼고 아껴도 참 사는 게 팍팍해.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또 교회의 필요를 따라 또 구분하여 드리고 또 드려. 이것이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를 뚫고 진짜 여러분 온몸으로 여러분 교회를 지켜내고 여러분 봉사하며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애쓰고 쓰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버텨오고 이겨낸 시간들이었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가 막 정말 이렇게 막 환대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체의 장막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참 아름답게 떠납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그냥 생명을 잃어가면서 우리의 생명력이 사라지면서 참 누추하게,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돌볼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어떤 분들은 육체를 가져서 이제 다 힘이 없어져서 꼬꾸라져서 다니시다가 그냥 누추한 모습으로, 아름답고 반짝이는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요. 극기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우리 교회의 성만 가족들 생각나요. 신방 가다 보면 빈집들, 천국 가버릴 수 있는 가정들, 그 옆을 지나다 보면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나요. 보고 싶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귀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내가 얻은 이 생명의 면류관, 내가 얻은 이 하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느냐? 바닥에 엎드려서 보좌에 계신 분에게 경배드리면서 내가 수고하고 있었던 얻은 이 면류관을 다 벗어서 드린다는 거죠. 왜일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왜일까? 도대체 천국까지 가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고 신앙생활하면서 견디고 싸워서 승리하게, 그래서 얻게 된 이 생명의 면류관까지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벗어서 드려버릴 수가 있었을까? 그들이 24 장로들이 처음에는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생물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듣고 이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졌어요. 그 노래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듣는데 24 장로들이 벌떡 일어나서 엎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는 가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게 뭐 특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4 장로가 엎드려졌을까? 자, 저는 이것이 이제 홀로 난 여성이 드렸던 이 두 개의 동전과 같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여러분 24 장로들은 자신의 온 삶을 불살라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재물이나 노력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해낸 것이 순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하나 살리려고 자기가 죽었어요, 대신. 근데 한국 사람들 잘 몰라요.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누군가를 살려낸 이 일이 사람들에게는 잊혀져요.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믿음을 지켰고 내가 충성하였고 내가 봉사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뭘 깨닫게 되느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나를 사랑하고 불러주셨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여고, 내가 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믿음 생활과 지침과 낙심과 어려움과 이 슬픔 속에 있을 때조차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내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나를 결코 놓지 않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하였고 우리가 봉사를 하였고 우리가 충성을 하였다는 사실을 24 장로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주신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는 지금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버티고 이기고 싸워낸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신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 나를 독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낙심해 하실 때는 나를 두드려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앉아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전부를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흰옷이 더럽혀지고 자신들이 생명 바쳐 얻어낸 이 면류관조차도 어린 양 앞에 다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생명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주인들에게서 버림받은 개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한 10마리가 모여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개 한 마리가 얼어 죽었어요. 자신들의 동료 개 한 마리가 얼어 죽었어요. 개들이 막 우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짖으면서 막 오지 못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립공원 관리자들이 해치고 가보니까 어린 개 한 마리가 얼어 죽은 거예요. 배고파서. 그런데 그 주변의 개들이 그 개를 지키느라고, 얼어 죽어 있는 그 개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낙심돼서 얼어 죽은 것처럼 굶어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서 서서 우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면서 여러분 그분이 내 곁에 서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 맛있게 드셨어요. 드셨는데 여러분 계산하시면서 아까 제가 먹다 보니까 저는 뭐 좀 덜 맛있어서 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요거 저는 좀 남겼으니까 저는 오늘 5,000원만 계산하렵니다 하는 분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음식 한 그릇도 먹고 나면 제 값을 줘요. 왜요? 그 음식에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대가를 인정해 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요,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세상 할 것이 없어서 헌금함 앞에 앉아 있고 싶으셨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서. 그런데 성도들이 자신은 온몸을 다 주셨는데 인정을 받고 싶으신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받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이 준 것이, 많이 준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이것보다 더 줄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많이 준 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도록 모인 것이 교회이고 남김없이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 교회에서 2명의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타깝죠. 그들이 순교를 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도들 앞에서 급사를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 중에 급사를 맞아 죽은 교인을 왜 그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후로 여러분 순교 외에 교회에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받고 하나님께 예물 제물 드리겠다고 결심한 2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거두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주신 예수님 앞에서 전부를 고백해야 되는 교회가 그것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겨두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전부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에게 전부를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산 방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2명의 성도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다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고 전부를 주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신앙, 고백적인 삶, 고백적인 성도의 길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하는 찬양도 많이 부르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신앙 양심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전부 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만이 내 신앙의 근본이고 근원이고 십자가임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